26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림이 이 없으신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날. 또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 드리는 시간. 드린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드린다라는 거,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창세기 4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첫 이 예배 실패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첫 실패자인데 또 이 예배에 대한 형식으로 갖출 때는 가인이 첫 실패자죠. 이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앞에 보면은 가인 같은 경우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땅의 소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의 소산 가지고는. 땅에 우리의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이 양을 키우는 것 자체도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양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벨은 첫 새끼의 양을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예물이 되고 내가 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부분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뭘 받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어떻게 하시냐? 아벨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예물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자신이 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것보다는 나중심인 거예요. 요즘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손흥민 선수 이 손가락 골절된 것 때문에. 아니, 팀 경기인데 팀을 우선시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을 우선시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감독은 그거를 보고 방관하고 있는 책임자가 오히려 뭐 하냐면은 경기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자기가 안 지고 남에게 떠넘겼지요. 걔들이 싸워서 그랬다.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본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신의 본분. 뭐냐면 자신의 본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위해서, 그 모여진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바꾸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탁구 치러 거기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날이 뭐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손보러 갈 때 어떻게 가요? 파자마 입고 가요? 파자마 입고 가요. 나름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잖아요.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파자마 입고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날 때 손보러 가는 것 같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벨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 귀한 거, 첫 예물, 첫 새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가인은 뭐냐, 땅의 것을, 뭐냐면 땅의 것을 드리는데, 첫도 안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가인은 더, 뭐냐면은, 이 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를 또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서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로 드려야 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 그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기뻐하는 거, 이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받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브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요. 뭐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러면 예배 실패자는 어떻게 되냐? 가인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분노가 막 일어나요. 기도를 잘못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런 경험 한 적 없어요? 나만 있나 보네. 나만 있나 보네. 그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실컷 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화가 나요. 그게 잘못된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주요하는 동기가 달라요. 주요하는 목적이 달라요. 주요하는 목적이 오직 나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 따먹는 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는다니까요.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야망과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예수님 이름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을 판자라. 예수님을 파는 게 유다만 파나 우리도 팔지. 어, 우리는 안 팔아요. 우리 돈 된다 그러면 팔잖아요. 여기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베저타운역에 이 당근의 성지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당근 많이 하거든. 나이 드신 분 당근이 뭔지 모를 거예요. 뭔 당근을 얘기하시냐. 당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중고거래 사이트. 거기서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돈 얼마 주고 적은 돈 주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주고 그 사람한테 작은 돈을 받고 근데 거기 보면은 많잖아요. 우리가 공단지 봉투를 하나 들고 있으니까 전도지 봉투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근인 줄 알고 저희한테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그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맞춰서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뭘 바라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내가 주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복을 받는다.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벨은 예배 드리고 죽었다니까. 근데 이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첫 순교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대요. 첫 예배 실패자 아담도 실패했지만 둘째 가장 큰 실패한 자가 가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예물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서로의 원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제가 이제 교사 시간에도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장애 청소년이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거를 본 어떤 중년 아저씨가 이 여자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 청소년 가슴을 만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왜 그런지 몰라. 이 사람은 도와준다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 청소년 시기 있잖아요. 누가 내 몸 변화 또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내 몸 만지는 거 너무 끔찍히 싫잖아요. 보는 거 싫고. 그런데 누가 내 몸을 만졌어. 근데 이 아저씨가 내 청소년 가슴을 만졌어요.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평생 안 도와준 거예요. 평생 이 사람 뭐야, 트라우마예요. 뭐냐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괜찮니? 물어봐야죠. 혼자 일어설 수 있어? 물어봐야죠.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냅두 가족들 와서 넘어졌다고 앉아서 이렇게 세워.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울 필요 없어요. 일어나. 팔다리 멀쩡하잖아.
네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더 아픈 거 많아. 어, 그거 도와준다고 애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어, 저랑 탁 싸웠던 게 그게 어렸을 때도 넘어지면 막 쫓아와. 왜 쫓아와? 죽는 거야. 우는 소리 보면 알잖아. 죽을 듯이 울고, 적당히 울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오라고 울고. 있잖아. 나도 알겠는데, 여자는 더 잘 알잖아요. 무슨 일이야? 쫓아오죠. 그 걔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구약성에 보면은, 너희의 제사가 하나님의 코에 연기와 같아. 연기. 어떤 예배길래? 어떻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기에? 여러분, 콧구멍에다 누가 담배 연기를 계속 넣어보세요. 담배도 안 피는 사람한테. 얼마나 화딱지 나요,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화가. 왜? 이들은 삶은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맨날 싸우고,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그래 놓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 양 잡아요. 그것도 눈 하나 빠진 양 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거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누가 원하시나? 하나님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현금통 앞에 딱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쳐다봐. 되게 민망한 거거든요. 근데 부자들 현금하는 거 보고 어떤 가난한 여자 과부가 두 랩돈 뭐 2천 원 낼까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러 이렇게 갖고 오라고. 그 제자들이 뭔 일인가 하고 현금통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거 봐라.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적게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부자가 많이 드린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 여러분, 똑같은 돈인데도 이 사람에게 1,000원과 10,000원의 차이는 다르다니까요. 비율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다르다고요. 자기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무 기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겠어요? 이 제자들도 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데 돈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그 많은 현금 많은 사람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쁜 거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다, 적게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기도,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놓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또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근데 그 당시에 중동에는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신제사가. 우리나라 심청이도 그 인신제사잖아요. 심청이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야 돼요. 저런 나쁜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뭐 사랑하는 딸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뭐냐면은 바다에 던져가지고 용왕님께 주시는 건지 뭐 주는지 뭐 연꽃을 피워 뭔 연꽃을 피워나 뭐 재생을 해 다시 태어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보면은 애니메이션 뭐 미국에서 또 그걸 우리나라 만들었다고 하더라. 저는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 저런 나쁜 내용을 인신제사 내용을 그걸 아주 뭐냐면 아주 아름답게 미화시켜가지고 하는데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많이 가르치잖아요. 놀부 흥부 박지 마. 아이고, 놀부는 어떻게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흥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 일 안 하고 그냥 있죠. 애들만 많이 낳고, 그럼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박을, 제비를 구해줬더니 그 박이 나와가지고 갈랐더니, 우리나라 마음속에 은 나와라, 금 나와라. 워낙 그렇게 이제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삶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인생을 역전하는 걸 바라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게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애쓰고 힘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뭘 시험하고 싶으냐?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 뭐, 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이를 들여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요. 아들이 물어보잖아. 왜 이번에는 재물이 없냐고. 그때 얘기하죠. 여호와께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나이도 웃겨요. 아들 나이가 17세에서 그리고 한 30 몇 세까지 이렇게 된다 그래요. 정확한 연도로 따지면. 분명히 그 늙은 아버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죽인다는데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삭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아버지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이를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장난이 아니다니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착한 이삭인데. 근데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지금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지옥 갈 인생이고 저주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자녀가 되다. 그 수양을 드린 그 장소를 이 아브라함이 지명을 정하는데 뭐로 정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 함으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음을 걷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제가 우리 후대들에도 저도 자녀들 있으니까 물려줄 건 없어요. 재산은. 근데 뭘 물려줄 수 있냐? 이 아이들에게 예배의 축복을, 말씀의 비밀을, 이 믿음의 좋은 습관을 이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물려줘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같이는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충격받은 게 아니라 응답으로 각인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 나를 살린 게 뭐냐? 저 수양의 비밀 아니냐? 오실 메시아의 비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다 살아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 그러냐? 살려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안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나는 기도 안 했는데도 물질이 있었고, 나는 별로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됐고,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사실은 더 필요한데. 어, 그러면은 보세요. 잘 사는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돈 걱정할 줄 없는데 왜 마약 문제가 심각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옛날에 우리나라는 마약 걱정을 안 했다니까.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그 약을 어떻게 사 먹냐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일도 없고 한가하니까 뭐냐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바쁜 사람은요, 그런 정신이 없어요. 하루하루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먹고 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정신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언제 오냐? 애들 다 키우는 유부녀들이. 그 미국에는 알코올 환자들이나 마약 환자들이 가정주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처럼 남편도 자기를 찾고 애들도 자기를 찾았는데 이제 남편도 자기 살기 찾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살기 찾아가는 거 나는 이제 뭐 하나 술이나 마셔야지 왜냐면은 그리고 마약이나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육신의 기준 가지고 살게 된다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의 이 성소에 대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천약에 섬기는 예법과 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보면은 구약에 그 언약궤가 있고 또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라는 부분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 지성소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근데 이 성소에서 예배하고요.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는 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 이 첫 장막이 그 첫 성소예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보면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대는 뭐냐 그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또 진설병을 그 먹는 거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 6월절 떡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 떡이 12개예요. 6개씩 12개.
그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진다는 의미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둘째 휘장에는 거기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고, 거기서 성소에서 예배하고, 근데 거기 있는데, 장면, 그걸 지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모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만나들은 항아리가 있지. 거기에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에 말씀의 비밀. 또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 예수님도 설명하잖아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은 그거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그게 예배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을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했냐,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냐. 예배할 때 그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뭘 가져가냐면은 자기의 죄 문제 해결하는 피를 가지고,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를 가지고, 그걸 뭐라 하냐면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임시로 그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걸 행한 거죠,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서 계속 대제사장 하시니까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직자라고만 얘기를 하지. 우리는 뭐냐, 도움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매일 하나님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데 아침에 금양단에 분단하고 저녁에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떡상을 바꾸는, 이거를 매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뭐로 하냐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로. 근데 외국에는 새벽 예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뭘 하라 그러냐면은 개인 큐티를 해라. 그 개인 정식 기도를 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인 줄 알지 못하느니요. 하나님께 매일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러 가시라는 게, 이게 제사장이 하던 거는 우리가 내 인생과 내 가정에서 이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뭐냐,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니라. 그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피, 그리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백성의 피,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위해서 드린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보면은 이 대제사장 가운데 죽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아들을 4명 낳는데 첫째, 둘째가 죽어요. 근데 왜 죽냐면 아론이 장자,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는다니까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술 먹지 말라 딱 나와요. 술 먹고 얘네들이 귀찮으니까 대충 불 가져다가 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다가 죽지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혹시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발에다 끈을 묶고 나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을 당겨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원래 죽어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막 죽을까봐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 여기 거룩한 땅이니 뭐냐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죽을 수 없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대신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했고 임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만나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조주 죄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수의 비밀 가지고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라고. 인도받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이 말씀에 보면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를 설명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 하나님 만나고 싶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은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찾아오세요. 직장에 오셔 찾아오세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뭘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시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어,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 됐거든요. 경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 그거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막을까봐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비용 다 떨어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면 하나님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럼 자녀들이 뭔 고민하는지 살펴야 돼요. 자녀가 뭐가 힘든지 살펴야 돼요. 어? 근데 자녀들 여러분 살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강인이 대표팀을 사랑해요? 이강인이 나라를 사랑해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64년 만에 우승하겠다고 막, 뭐냐면, 지친 다리 끌고 와서 하는데, 타코나 쳐야겠다. 타코나 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 사람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철없는 20살이, 20몇 살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다독여야죠. 손흥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축구하다가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은 공을 밖으로 내보내라. 축구가 중요하고 이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축구의 본질이지. 골 넣으면 니는 좋겠지만 그 아파 있는 사람은 가짜도 있어요. 속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냐면 사람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놓치면은 예배를 다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가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보면은 나는 무응답이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 그걸 뭐라 하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다 밟히잖아요. 지금도 중동에 보면은, 가난한 나라도 보면은, 소금을 어떻게 오냐면요. 햇빛이 많이 쬐어진 호수가 말른 거기서 진흙에 이렇게 캐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에 넣어가지고 소금을 빼고 정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흙이랑 그래도 소금기 섞여 있는 게 있죠. 그럼 다 뺐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뿌리냐면은 길에다 뿌려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에 보면은 뭐냐면 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뿌리냐면 소금을 뿌려요. 그래야지 이게 단단하거든요. 목이 잘 튀어오른다고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면 빛이 밝지가 않아.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질 않아.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는 신앙인인데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가정, 나를 위한 이것만 계속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를 위한 거야 다. 나만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교회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 필요 없어. 왜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자기들 그거거든요. 우리 어제 전도하는데 건빵 나눠주는데 전도 주셨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한테. 뭐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뭐라도 필요한 거 주면 좋아해요. 우리 세인청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건방 돌리는가? 그럼 왕성교도 다 건방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도 많이 해요. 근데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명함만 보고도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이미지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건빵을 10개 줘도 안 와요. 10개 줘도 안 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전도지를 버린 건 많이 봤는데 건빵 버린 건 못 봤더라. 공장에서 바로 오는 거거든요. 가시다가 하나씩 들고 가서 드셔도 돼요. 뭐냐면은 3일 안에 오니까 음식은 바로 만들게 나오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냐면은 이 과자도 그렇고 건빵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냐면은 거기에 이 뭐냐면 사장이 원하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생활에 인도받는다니까요.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거잖아요. 내가 뭐 하면 먹고 살겠다.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냐. 나의 재능과 이걸 가지고 이 나라에 어떻게 헌신할 거냐.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뭐냐면은 이 하는 그 8절에 보니까 이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을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성령이 감동돼서 자기가 깨달은 건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뭐냐 성소에 아직 들어가지 아니하니 옛날과 그거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걸로 안 되니까 누굴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임시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이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 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개혁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시는 거죠. 말씀이 부족해서 말씀을 개혁하셨는데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말은 내가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천국이에요. 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였죠, 예수님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잖아요. 구약에 있는 거 그거 성막 성전 다 손으로 지었잖아요. 하늘에 거서 성전을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절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천국은 제가 손톱만큼 있어도 못 들어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손톱만큼 있는 것도 죄인이고 많이 있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대. 다 죄인이야. 로마서 3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뿌리는데 구약에는 염소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제가 이 우슬초에다가 피를 바르고 죄를 발라 여러분 뿌리잖아요. 여러분 피가 막 튀기고 제가 막 튀겨요. 기분이 어때요? 좀 이상하죠? 나쁘기도 하고. 여러분 피 막 나오는 거 보면은 피 나오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잖아요. 시골에 내려갔더니 강아지가 너무 이쁜데 오늘 보니까 강아지가 죽어있어. 어머니가 그 강아지를 막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우리도 섬뜩하잖아요. 양 잡고 하는 거 되게 섬뜩해요. 그래서 보면서 깨닫죠.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죽는 거구나. 원래 내가 오늘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 대신에 저 양이 죽는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오는 거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저거 하기 싫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 저도 하나님 나는 인생 평탄케 해달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평탄케 해달라. 하나도 안 평탄해. 하나도 안 평탄해. 하나도 안 평탄해.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죠.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는 거구나. 여러분도 기억하시라니까요.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쉬운 거 하지 말라고요. 쉬운 거 하는 거. 남이 하기 싫은 거 하라니까요. 남이 하기 싫은 거, 나도 하기 싫은 거. 그리고 뭘 찾아서 해야 돼요? 어려운 걸 찾아서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고 힘을 얻어요? 하기 싫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아요? 인기 있는 게 좋고, 인정받는 게 좋고, 높아지는 게 좋고, 뭐냐면 잘 되는 게 좋고, 근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섬기려고 하지 않죠. 또 심으려고 하지 않죠. 나는 우리 이익을 계산하고 그러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은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종들이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종이 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섬김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섬기라고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로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게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뭘 기대해야 되냐? 내 자신이 변화될 걸 기대하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오면은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우리 안주자매 얘기했던 집사님 예전에는 집사님 예민하지 않았냐.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바뀌어진 게 뭐냐. 똑같이 예민한데 예민해야 될 때 예민하고 안 예민할 때 안 예민해지는 걸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기질은 안 바뀌는데요. 승질 내야 될 때 승질 내고 승질 안 내야 될 때 승질 안 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승질 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면 잘못된 인생이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뭐하냐? 복음에 유익하면은 힘을 내고, 복음에 손해될 것 같으면은 있어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내가 멈추고,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보면은. 난 이거 해야 돼. 난 이거 못해. 그런 걸 내가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왜 공부해야 되지?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지.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뭐냐면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은혜 받고 힘 얻는 것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이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이 영원한 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그래서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유언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언이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이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구약에도 피 뿌리고 희생을 통하여서 인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율법에 빠지지 말고 구약의 제사에 빠지지 말고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의 비밀 가지고 힘든 세상 살아나가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뿌려진 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뿌려진 곳에서 인도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으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및 이 물과 묽은 이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이걸 세워나가는 거라.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가정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안 내야죠. 어,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게 우리의 기준이고 가치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라는 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싫어요. 십자가 안,
십자가를 안 지면은 뭐도 없냐? 부활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도 나타난다니까요. 이 21절에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 거기만 뿌린 게 아니라 그릇에도 그 거룩한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그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줬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면은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이 어부다는 물고기고 나이 든 사람인데도 괜찮아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괜찮아요. 뭘로 바뀌었어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 사는 거야. 내가 남이 띠띠고 원치 않은 곳 데려가리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내와 싸우는 게 그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남편으로 바뀌던가요? 아내로 바뀌던가요? 내가 원하는 자녀로 바뀌던가요? 안 바뀐다니까요. 어,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얘는 뭐가 힘들까? 뭐가 어려울까? 아이들 속에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이 많아. 외로움. 외로움이 많은데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주는 게 아니야. 애들을 살펴주는 게 아니야. 어, 내가 원하는 자녀로 자꾸 애들 도망가지. 안 만나려고 그러죠. 만나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아들을 계속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딸을 계속 바람을 얘기해. 뭐예요? 힘들어요. 안 편해요. 그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내가 안 편해서. 내가 안 편하니까 대리 만족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잘 안 되니까 너희들 이러지 마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주님으로 안 편한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다 괜찮아요. 어, 다 괜찮아. 예배만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피 흘림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고 기쁨과 또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하면은 그 하는 일이 복이 돼요. 거기에 모든 게 뭐냐 반석의 응답이 온다. 가정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후대들로 세워지다. 이 축복을 누리는 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감사하며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실패한 가인과 같지 않고 아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날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사함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가정과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도움을 주는 자, 참된 섬기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한 세상에 필요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후대들이 정말 세상에 필요하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또 많은 제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